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로 새벽 기도를 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다 함께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확인 좀 합시다. 줌으로 함께하신 우리 한길 식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시영 권사님, 최성학 장로님, 김영재 권사님, 임시영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모범생이죠. 우리 박순아 권사님, 강순자 권사님, 김희옥 권사님. 오늘은 또 이름이 보이네요. 오유미 집사님. 그 다음에 박혜자 권사님, 유선희 권사님. 그 다음에 방문 보이는 곳이랑 잘 모르겠어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이죠.
다시 산 위에 오른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못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열받아서 이제 계셨는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불러 올렸는데 올라온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첫 계명이죠. 내가 일곱 족속들을 쫓아낼 거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일곱 족속들 내가 쫓아내는 사람들이지 않냐? 쫓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통혼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예. 우상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뭉뚱그려서 우상 숭배 이렇게 이제 뭉뚱그리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 때 가지는 뜻들과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명령이 끼어 있습니다. 광야 시대 내내,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내내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우상 숭배의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이토록 끈질기게 우상 숭배의 죄 문제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따라다니느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책망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꾸 우상 숭배 문제에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지느냐. 이렇게 거꾸로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 3000년 전만의 문제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죄에 빠지는 거는 그만큼 죄에 빠질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많았다는 뜻이고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되게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죄로서. 그리고 이런 측면들이 표현만 다른 방식으로 현대까지 이어 내려올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저 다른 종교의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사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전에 제가 학교 다니던 중학교 다니던 거기가 장승백이라는 곳이었는데 노량진 그 바로 위죠. 장승백이라는 게 장승이 있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장승이 있던 거를 톱으로 전기 톱으로 가서 막 잘라버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승을 막 자르고 그게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불상을 뭐 태우고 둘러엎고 그런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상일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종교죠. 근데 이 시대에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신들, 다른 신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결이 달라요. 정확한 명령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가짜라는 뜻이고요. 다른 신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신이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우상이죠. 뭐 다 가짜고요. 실존하지 않는 것들이니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거 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는 조금 더 결이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우상의 기본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허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참된 하나님이고 그리고 진짜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빠진 죄라는 거, 우리가 주일날 지지난주 들었던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가짜에서 가짜의 삶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게 파생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 근원적인 욕망의 근원이 없어요. 왜 불안하지? 왜 부끄럽지? 그런 물으면 이유를 따져 물으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는 없는데 여하간 나는 불안해. 난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화가 나. 그래서 물론 화가 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있지만 그것을 따져 물어보면 내가 화를 낼 일도 아니고 화를 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추구를 한다는 거죠. 내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추구를 하는데 결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추구하는 거니까 허상의 삶을, 가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가짜의 삶의 최고의 표현이 우상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것은 그 허상과 가짜의 삶에서 탈출시켰다는 건데, 다시 그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 방에서 끌어냈는데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간 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리고 다시 옛삶으로 되돌아간 꼴이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허위, 가짜에, 쓸데없는 것에 낭비되고 허비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가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저도 제 후배 중에 하나가 학부를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 준비하다가 이게 좀 공부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머리 식힌답시고 그때 이제 한창 유행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에 그만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게임을 한 거죠. 결국 신학대학원에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변부에 그냥 이렇게 떠돌다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애는 참 착하고 그 심성도 참 좋고 또 그제까지는 성실했는데 옆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게임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 허비하고 이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막 이 게임방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옆에서 동기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야, 너 그거 인생 망치는 거야. 인생 허비하는 거야. 뭐 본인도 알지만 거기서 못 태어나와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쳤잖아요. 그런데 야,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저런 게임이거나 술이거나 도박이거나 그런 것뿐이겠느냐. 그 뭐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뭘 굳이 산에 올라가는데 막 목숨 걸고 올라가서 그러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게 추구의 근원은 사실 병들어 있음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짜와 허상과 헛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건 결이 좀 달라요. 다른 신이라는 말은 나만 섬겨라라는 뜻이거든요. 뭐 그게 그거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선택에 있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으니 너도 나에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감정적인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 그거 죄야. 그거 하면 너한테 나빠. 그게 너를 망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기분 나빠, 내가 화가 나, 내가 화가 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에는 굳이 우리로 표현하면 바람 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부족과 통혼하거나 서로 매매하지 마라라는 뜻은 빌미를 아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지를 아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눈길도 주지 마라. 눈길도 주지 마라. 오히려 그들의 신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신상을 깨트려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무너뜨리고 깨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이거 무슨 뜻이냐? 이 관점에서 보면 은근히 두리번거리는 것, 딴 마음을 먹는 것, 의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 아내가 있는데 은근히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은근히 두리번거려요. 딱히 바람을 피겠다 이런 건 아니어도 은근히 두리번거려. 딴 마음이, 딴 생각이 자꾸 일어나. 그런 걸 아예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마음에 철벽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영역은 몰라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마음을 딱 정해라. 뒤돌아보지 마라. 두리번거리지 마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집중하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단체 관광을 가면 꼭 가이드들이 그 상품점으로 안내를 하죠. 그 성지순례를 가도 그렇고 이제 이러저러한 단체 관광을 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가면 안 들어가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성지순례 같은 데는 뭐 그 가이드들이랑 해서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끌려 들어가기는 하는데, 끌려 들어가면 분명히 뭘 하나라도 사갖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몇 년 전에 이제 노예 목사님들하고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말뼈 파는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말뼈 사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살 것 같더라고요, 펌이.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거야. 야, 말뼈잖아, 박 목사. 이거 뭐 우리가 뭐 얘기 듣는다고 설마 이거 사겠냐고. 그냥 가서 구경이나 하자고. 저는 겁이 나서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내가 뭐 결코 사겠느냐고 주장했던 그 목사님들이 다 두 봉다리씩, 한 봉다리도 아니고 양손으로 한 봉다리 한 봉다리 두 봉다리, 이거는 부인 거, 이거는 처가 뭐 장모 거, 장인 거, 명분은 좋죠. 근데 막 그게 20만 원 30만 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사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하다못해 말뼈도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얼씬거리지 않는 게 상수예요. 무조건.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당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마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쪽으로는 고개도 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음이 잘 안 풀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말고 다른 데에 두리번거리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건 함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면에 말씀이 있죠. 너희는 두리번거리지 마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는 말씀에는 나 또한 너희들 외에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나 또한 너희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나 또한 너희들에게 올인하고 있고 나 또한 너희에게 마음 다하여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또한 내가 너희에게 그러하듯이 너희도 내게 그러하라 라는 이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더 깊게 배어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두리번거리면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다 그러잖아요. 누가 먼저 사랑을 했네, 고백을 했네, 말해 이거 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자존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정말 낮추고 낮춘 말씀이지 않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아침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헛됨, 세상의 헛됨에서 벗어나 소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거기에 마음 뺏길 만한 것들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워지면 그게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의 헛됨에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참된 삶으로 참된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삶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근처에 가지 않도록 찍어내야 할 것들은 찍어내고, 그리고 돌아보지 말 것에 대해서는 결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소명의 삶에서는 결연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연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두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 마음 두고 뜻을 다하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그토록 마음을 두시고 마음 상해하시며 또 그 수많은 것을 내어주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때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 다하시는 것처럼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